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14번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벌써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탄 여행 가기 전에 금강경 14번의 첫 번째 대문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로서 14번은 회양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4번에 말씀드릴 이제 두 번째 내용, 이제 그것을 대략 다 설명하기보다도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불경, 불포, 불회. 그것은 이제 제일 바라밀, 즉위 제일 바라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유인무에 나눠진 그대로입니다. 불응주색 생신. 불응주색 생신. 불응주, 성향, 미촉복, 생신. 이제 여기도 상당히 검토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의, 이, 일체 중생. 일체 재상, 즉시 비상. 우선 일체 중생. 요 세 가지가 14분의 두 번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고, 오늘은 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불경불포 불회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을 듣고 등문시경하고 이제 불경불포 불회하면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단순히 듣는다는 청력의 뜻이 아닙니다. 이 경을 제가 문자는 그냥 청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라 깨쳤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을 등문시경한 것은 실천해서 깨친 사람이 이제 등문시경하고 불경불포 불회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사람은 매우 드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요, 요 해석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한자인데, 요 구조를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은, 이 경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해석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경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벼락이 떨어지고 집에 불이 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야 우린 놀라고 좀 두렵죠. 이 경 읽는 거 듣고서 놀라고 두려운다라는 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을까? 요거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요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깨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천해서 깨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깨치고 보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현상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놀랄만한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말이 된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제 이 경을 그냥 듣는 사람은 이 경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금강경을 실천해 보면은 놀라고 두려울 만한 일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뒤로 참 50년이라고 하는 반세기 동안 열심히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꾸준히 공부한 결과 이제는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감하게끔 됐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고 실감했으니까 제가 해설을 할 수 있다고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해하고 실감하고 깨치기 전에 해설한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 같아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이건 자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변화. 변화됐을 때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공부하러 여기 처음 오신 분들한테 대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건강령 읽으시고 올라오는 생각은 다 부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건강경 읽는 것은 하루 종일의 재앙을 소멸하는 거, 저녁에 건강경 읽는 것은 저녁에서부터 아침에 재앙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천부에서 얘기한다면 이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우리한테 가피력을 내려주시는 그런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추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부처님은 안 계십니다. 이런 얘기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건강경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 건강경 읽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건강경도 막연하게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존해서 복을 비는 마음으로 건강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을 비는 마음으로 건강경을 읽어도요, 그 기대에 어긋나질 않아서 소원이 성취가 되고 복이 빌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읽고 수행하면은 더 놀랄만한 변화와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확실히 건강경을 읽으면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만 읽고 꾸준히 바치기만 해도 자기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변화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이 건강경 공부하신 보람 하나도 없어요.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건강경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용감하게 따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따지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발전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발전적 변화. 퇴보하는 변화는 안 하는 것만 못하지요. 분명히 건강경 읽으면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 꾸준히 한 10년만 읽어도 상당히 달라요. 근데 게다가 하루에 7독을 한다라고 칩시다. 7독을 100일만이라도 한번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부처님께 바치는 것으로서, 그 부처님은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7독 하기를 100일만이라고 한다라면은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변화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건강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발전적 변화여야 됩니다. 확실히 발전적 변화가 됩니다. 근데 무슨 변화냐 하면은요, 예를 하나 들게요. 도저히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이제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됩니다. 근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데 내 노력으로 됐다면 놀랄만 해요? 놀랄만 하지 않아요? 놀랄만 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됐는데 왜 놀랄만 합니까? 그런데 건강경이 있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면은요, 안 되는 것이 되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조금 했는데 결과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까딱하다 놀랄만 합니까? 안 놀랄만 합니까? 네, 내 노력은 적은데 바치는 거 그저 몇 번 바쳤는데 어설프게 바쳤는데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놀랄 만한 변화의 현상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또 열심히 할수록 가행정진할수록 그런 체험의 빈도수는 점점 더 커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탄 여행을 통해서 잠시 날씨의 변화에 대한 그런 체험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탄에서 날씨의 변화, 그리고 아주 운 좋게 마운틴 플라이트를 했던 것은 그것은 일종의 불경, 불포, 불회를 체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는 그런 마운틴 플라이트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 이외에도 많은 변화를 금강경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발전적인 변화였습니다. 특히 안 되는 것이 된다, 모른다는 것이 알아진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놀랄 만한 변화는 뭐냐면 재앙이 변해서요, 축복이 되네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됐다면 놀랄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력은 조금 했고 그 결과로서 재앙이 축복으로 변했다면 이건 놀랄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도 놀랄만하지 않다라면은 이 사람은 매우 희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놀라다가요, 나중에 자꾸 이렇게 되면은 놀라질 않고요, 당연하다가 돼요. 아, 당연한 권리를 내가 못 찾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가난한 게 정상입니까? 부자가 정상입니까? 병든 게 정상입니까? 건강이 정상입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되는 게 정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되는 것보다. 되려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험 쳐서 1등하고 싶어 하는 이런 시도를 합니다. 안 돼요. 좋은 대학에 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안 돼요. 좋은 직장에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안 돼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는 시도를 합니다. 안 됩니다. 물론 되는 수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안 되는 게 정상으로 알고요, 되는 것은 이상한 것으로 아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면 항의하실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사고방식이냐? 당연한 사고방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하도 골골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골골했어요. 그러니까 골골한 게 정상이었어요. 기분이 맑고 상쾌한 날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매일 골이 아팠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골이 아플까? 그리고 공부를 해도 12시까지 도저히 할 수 없을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몸이 약한 게 너무나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금강경 있고 해보니까요, 병 잘 안 걸리던데요. 자, 이 금강경 읽게 되면은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경, 불포, 불회를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곤이 우리는 정상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6.25를 체험해서 굉장히 꿀꿀이 죽을 먹었던 어린 시절까지 있었는데, 6.25 때 경상도 이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6.25를 몰라요. 근데 우린 6.25 때 어렸지만은 서울서 살았고, 서울에서 아주 어려운 삶을 지냈는데, 6.25 직후 몇 년까지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뭐 죽도 못 먹고,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요새 부대찌개 어떤 꿀꿀이 죽을, 참, 돼지들이나 먹는 것을 그때 먹었는데, 빈곤이 아주 우리 정상이 됐습니다. 정상. 부자하면 이상해요. 근데 요새 애들은요, 부자가 정상이에요. 가난하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하고 너무 시대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강경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자가 정상이 되네요. 건강이 정상이 되네요. 잘 되는 게 정상이 되네요. 다 아는 게 정상이 되네요. 화를 내는 게 정상이 아니라 화를 낼 일이 본래 없는 게 정상이 되네요. 그 과정에서 놀랄 만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놀라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매우 드문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열애설 제일 바람일이 직비 제일 바람이요 심용 제일 바람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 공부 이제 첫 번째 대문입니다. 금강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 하는 사람들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각종 재앙이 축복으로 변화하는 체험을 할 때 부처님의 위력을 실감하며 기적이다라고 감동하며 대단히 희귀한 일이요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음에 기적을 체험할 때 이게 뭐 정말 이상한데 금강경 읽으니까 다른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길 때 놀랍니다. 처음에는 매우 놀랄 일이라고 할 것이지만 몇 번 되풀이 되다 보면 이는 결코 놀랄 사실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깨달음에 임하게 되므로 불경불포 불의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불경불포 불의 경지란 빈곤보다 풍요가 자연스러운 일이며 질병보다 건강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재앙보다 축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정의천, 지난번에 정의천, 정명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천, 정명도는 어때요? 형이 정명도고 동생은 정의천입니다. 근데 동생은 상당히 모범생이에요. 기생하고 꺼리낌없이 노는 형이 못마땅한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동생이 정의천의 사고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부처님이 비록 기율을 지정해 놓으셨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갈 때만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갈 때는 그런 기율에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금강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7분에 내 설법을, 지하설법을 버리자라고 그랬어요. 내 가르침을 뗏목과 같아서 강을 다 건너가면 뗏목이 필요 없듯이 뗏목을 버려야 되듯이 기율에 집착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아마 정명도의 사고방식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정의천의 태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명도의 파격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사람은 도덕적이어야지. 오용락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래야 모범적인 사람이지. 이런 도덕적인 교훈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의천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불경불포 불의 경지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형 정명도의 태도가, 파격적인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선생님 옆에 왜 저렇게 교양 없는 여자가 설치고 알짱거릴까? 저런 여자는 선생님 밑에 도저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뭐 때문에 선생님은 저희를 부어서 우리들의 공부의 신심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퇴타심을 내게 할까? 그리고 아주 기분 나빴고 까딱하다 보따리 쌀 뻔했던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착만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은 매우 필요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이가 되게 못마땅했지만 백 선생님 입장에서는 꼭 우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존재였고 우리들도 그것을 일깨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세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남들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성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남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아, 그럼 너 가만히 있어. 사나이답게 한번 맞받아 치지. 아주 이럽니다. 그리고 그때 참고 있으면 병신이야. 더 무시해. 아, 그러면서 남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성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낼 만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도리어 미안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불경불포불의의 고비를 남기면은 성내는 게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성내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왜 상대를 성내게 했을까? 내가 왜 원인을 제공을 했을까? 내가 사과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떨까요? 아마 살기가 대단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지를 얘기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닮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바람일이 즉비제일바람이려 인욕바람일은 즉비인욕바람이라는 표현이 더욱더 실감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제일바람일이 무슨 뜻입니까? 탐욕을 보시바람일인 뜻입니다. 뭐 때문에 보시하게 합니까? 탐욕심을 제거하는 데는 보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탐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보시를 해라. 일부러라도 주는 마음을 연습을 해라. 저도 참 주기가 싫었는데요. 일부러라도 주는 연습을 해라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려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근데도 잘 안 주어져요. 그런데 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이 무료급식을 했어요. 무료로 하면서 노인네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노인네들한테 계속 주어요. 처음에 줄 때는 이게 이러다 하루에 500명 오면은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실제로 500명이 왔습니다. 야, 그땐 직장을 다녔는데, 야, 이제 이게 내 봉급이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이다. 조금 더 오면은 이제 큰일이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사람이 오니까 내 주머니가 바닥내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더 오는 거예요. 제 주머니가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깨친 게 있습니다. 이 무료급식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무료급식 봉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름에 땀나고. 근데 이제 관두라고 그래도 잘 관두시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만하겠다. 힘들다. 못해 먹겠다. 허리가 아프다. 근데 안 관둬요. 가만히 보니까 봉사하는 게 손해인 줄 알았는데 봉사에 즐거움이 있어요. 저도 주는 게 손해인 줄 알았는데 또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애요. 봉사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즐겁게 변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얘기하는 제일바람일은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우리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억지로 보시하는 게 아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주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주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은요, 부자가 자연스럽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빈곤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어느 때 네팔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네팔 가보신 분은 느꼈을 거예요. 네팔 가정집에 가봤어요. 가정집에 가봤는데 아주 지질이 가난한 가정집입니다. 우리한테 대접을 하는데 뭘 대접을 하는 줄 아세요? 삶은 계란을 하나 딱 쪄서 삶은 계란을 4등분을 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대접을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에 가면은 일자리를 하나 꼭 부탁을 해 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를 일러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겁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 흰 옷 입던 것이 좋아한다고 해서 흰 옷을 잔뜩 가져갔더니 감지덕지 하면서 받은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팔 사람 참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빈곤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시기가 즐겁게 된다라면
부자가 당연하게끔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정상이고 당연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도시는 즐겁게 한다라는 뜻으로 제일바라밀이 즉비제일바라밀일세 심형제일바라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실제로 제가 아시는 우리 이제 금강의 대선배님이심인데 그분은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전철 속에서 누가 자기 발을 꽉 밟았대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너 눈 없어? 내 발을 왜 밟아? 이렇게 되죠. 근데 그분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은 내가 실수로 당신이 발 밟은 자리에 내 발을 놔서 당신으로 하여금 내 발을 밟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분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했더니 놀래서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는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화낼 일이 없어. 화를 탁 냈을 때 맞받아 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당신에게 화낼 빌미를 제공했으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이는 화날 때 참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나한테 깨칠거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인욕바라밀은, 내가 얘기하는 인욕바라밀은 당연히 화 안 내는 게 당연한 인욕바라밀이다. 너희들이 하는 인욕바라밀은 억지로 참는 인욕바라밀이다. 그런데 언젠가는 불경불포 불의를 체험할 때 즐겁게 하는 인욕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발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하시려면요, 100일, 100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시가행정진 기도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0일, 100일을 이렇게 딱 정해서 얼마나 변화됐나를 반드시 적어보는 습관을 하시라는 겁니다. 요거 적어보면서 금강경 공부하는 것과 하나도 적지도 않고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공부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내가 무엇이 달라졌나를 열심히 발견하려고 하면서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찰하면 할수록 변화는 더 눈에 띄게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요, 이게 적지 않아도요, 선생님한테 가면은, 넌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선지식이 안 계신 시절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여쭤볼 대상이 없어요. 혼자서 뭐가 달라졌느냐. 근데 일주일만 해도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것과 적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글자로 해석하면 색의 주에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성향 미촉법의 주에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저는 요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다. 금강경 공부를 하면 자신이 변화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것은 어떻게 설명되냐면 금강경 공부를 하면 나 자신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주위를 변화시킨다. 주위를 변화시키는데도 금강경 공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요인을 보세요.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부동산이 왜 잘 안 팔리나 하는 이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팔고 싶어요.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학교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만은 선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은 거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현금이 하도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어요. 팔리는데 팔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굶어요. 아주
밥을 못 먹고 그래서 굶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주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팔아야 지 것이지 팔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근데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좀 팔아보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근데 이거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은 금강경 아무리 읽어도 안 팔립니다. 이런 반문은 종종 들어옵니다. 자,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부동산이 왜 안 팔리는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째서 부동산이 잘 안 팔리는 거면 자신의 마음을 부동산에 강하게 붙여놓아 부동산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부동산이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한은요, 잘 안 팔려요. 근데 그 내 거를 어떻게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내 거 아니냐.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다. 이건 내 거다. 그럼 내 거가 아니면 남의 거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남의 거란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런 그 사고방식을 이때는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수백억의 현금이 있다, 뭐 수십만 평의 땅이 있다 했을 때 내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놓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불자들도요, 부동산이고 현금이고 자기가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이 좀 잘 안 되면 참나가 나한테 잠시 맡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맡겨놓은 것을 내 거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재산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한은 점점 더 팔리지도 않고요, 고통이 심하게 됩니다. 자, 팔리는 방법은 내 거라는 생각을 띄면 됩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부동산에 딱 붙어서 부동산을 팔리지 못하게 한다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거는 실제로 공부해본 분. 근데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부처님께 바쳐 복 많이 지길 바라. 부동산을 부처님 드리겠다고, 부처님 드려서 시공 잘하기를 바라는 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떨어집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완전히 떨어지면은 부동산이 아마 팔릴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안 팔린다는 사람은 덜 뛰어서 그래요. 내 거라는 생각이 없어질 때 부동산에는 자유가 생깁니다. 내 거라는 것 때문에 속박을 하고 있어요. 자, 보다음에요, 자식이 속썩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효자하는 사람 적습니다. 자식이 불건강해서 속썩이고, 자식이 이혼해서 속썩이고, 자식이 낙제해서 속썩이고 등등,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수가 되게 많습니다. 왜 속 썩는 줄 아세요? 내 자식이라고 마음 붙여놓으니까 속 썩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 자식이라는 내 생각을 띄는 거예요. 그걸 바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부처님이 잠시 나에게 보내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 거로 착각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띄자. 그리고 열심히 한번 띄워보세요. 안 띄워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미륵존열앱을 해도 좋습니다. 자꾸 해서 언제까지 하냐면 밤새도록 해보세요. 미륵존열앱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보세요. 그 이튿날 아들이 싹 변해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 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즐겁게 해야 됩니다. 미륵존열앱을. 밤새는, 시간 가는 줄 시간을 자꾸 보고 1시간 했는데 왜 안 팔려? 이래요, 우리가. 그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욕심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마음을 완전히 띄셔야 돼요. 그런데 자식도 그렇고요. 자식 확실히 잘 됩니다. 그럼 못하게 하는 건 누가 못하게 했냐면 내가 마음을 붙여놨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출가한 사람이 한 집안에 있으면은 부대가 잘 된다는 얘기는 틀리지 않아요. 출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와 붙은 마음이 떨어집니다. 업보가 해결이 됩니다. 부모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돼요. 1인 출가 9대 생천. 한 사람이 출가해서 수도를 하면
부대가 잘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요번에 부탄에 갔더니 한 집마다 한 사람씩 출가를 시키면 집안이 잘 된다는 얘기는 한국에도 있고 부탄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식뿐만 아니라 이 국가 사회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정치가 이 모양이야 하면서 아주 정치를 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까요? 내 노력으로 나라가 잘 될까요? 내 노력은 미치는 힘이 대단히 미미합니다. 나라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정치꾼들이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그 마음을 띄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꾸 뛸 때 확실히 보이지 않게 국가가 변함을 느낍니다. 즉 나라가 잘 안 된다.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참 아주 위험할까? 이 생각을 자꾸 바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미륵존열애를 하든가, 잘 되면 밤을 새워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마 공부를 잘하는 분은 낙도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조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은데요. 도를 즐기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 선생님께서 금강산에 계실 때 많은 이제 그 원체 유명하셨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한때는 조선 천지에서 제일 가는 큰 스님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금강산 가면 백성옥 박사를 찾으라는 말이 돌 정도로 독일의 최초 철학 박사니까 그분이 스님까지 됐다니까 그런 소문이 남직부하겠죠. 이제 기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금강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저 같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3년 6개월 됐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하거든요. 근데 백 선생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벚꽃이 3번 피는 걸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벚꽃이 3번 피는 걸 봤다라는 뜻은 3년 지났다는 뜻이죠. 근데 저처럼 수학적으로 딱 3년이라고 얘기하고 정답을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되면 세월아 왜 빨리 안 가느냐, 그리고 날짜를 세는 사람이에요, 안 세는 사람이에요? 저는 날짜를 세는 사람입니다. 근데 백 박사님은 공부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몇 년이 세월 흘러가는 걸 몰라요. 몇 년 됐어? 잘 생각해 보니까 저 벚꽃이 3번 폈네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도를 즐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국가 사회가 왜 이 모양일까? 걱정을 한다고 국가 사회가 잘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속는 셈 치고 국가 사회가 안 되고 걱정스러운 그 마음에다 대고 서가모니를 해도 좋습니다. 금강경 읽어도 좋습니다. 단지 세월이 가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즐겁게 자꾸 하시다 보면요, 나라는 생각이 떨어집니다. 나라는 생각이 떨어질 때 부처님이 계세요. 부처님이 참나입니다. 참나는 천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게 국가에 기여하는 겁니다. 요것은 개인의 문제, 요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욕을 잘 안 내요. 마음만 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탄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내일 일기예보가 아침에 6시에 비 올 확률이 100%래요. 요새 시간별로 일기예보 하듯이 거기서도 시간별로 일기예보를 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비 올 확률이 100%, 7시에 비 올 확률도 100%, 8시에 비 올 확률도 100%, 오후 4시에 비 올 확률은 90%.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기도를 잘 하십시오. 잘 하면은 말 타고 탁상사원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잘 하라고 그러면 비 온다는 얘기나 하지 말지. 비는 100% 온다고 그러면서 기도는 또 하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 비가 오면은요, 말 타는 것도 꽝이 되고, 그리고
탁상사원 가는 것도 아마 취소가 됐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탁상사원 가는 거 취소되면 가이드 팁은 그대로 받고요. 자기는 고생하지 않으니까 은근히 취소되길 아마 바랬던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얌체처럼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는 100% 오는데 기도는 해라. 기도 잘하면 비 안 올 테니 이렇게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 100% 기 오는데 정말 비 오나 안 오나 보자. 오기가 났습니다. 자꾸 받치니까요. 정말 아침에 비 안 왔습니다. 말 타고 올라갈 때 외래 햇빛 난 것보다 더 좋았어요. 오후 4시에 햇빛 났습니다. 비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이렇게 마음을 띄기만 하면요. 하늘도 들어줘요. 하늘도 들어주는데 다른 거 안 들어주겠어요. 이제 저는 이런 하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기도해달래요. 당신 하늘을 움직이는데, 근데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참나가 있기 때문에 참나가 하는 겁니다. 나한테 부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익일체 중생한다라는 거예요. 보살은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재밌어요. 모든 상은 상이 아니래네요. 그리고 모든 중생은 또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을 돕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데 모든 상은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도 아니고 밖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또 허상이고 이렇다네요. 허상을 위해서 보시를 하란 말이냐?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는 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있는 것 같으냐면 어때요? 싹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아프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왜냐하면 내가 인상을 팍 쓰면 일그러질까요? 안 일그러질까요? 일그러지는 걸 보면 여기도 뭐가 있네, 이렇게 됩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어요.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아니라 불이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불이가 안 믿어져요. 왜 불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개성이 있고 난 내 개성이 있고 부부도 몇십 년 살아도 닮는다고 그러지만 안 닮는 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my way. 틀려요. 불이라는 게 불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이가 됩니까? 몇십 년 산 부부도 불이가 안 되는데. 근데 불이가 되는 길이 있어요. 몇십 년 산다고 불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 생각을 자꾸 받쳐서 지 생각이 착각인 줄 알면은 남이라는 생각이 덜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요. 저는 남도 있고요. 부처님도 계신 줄 알았어요. 부처님은 계시지. 부처님은 나를 아시지. 부처님은 내 양심을 아시지.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는데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부처님께서만은 나를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거니 했어요. 근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부처님 찾았어요. 특히 위기 때 가서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어요. 냉정하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거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젠 확실히 그 얘기가 실감나요. 부처님 안 계세요. 부처님 안 계실 뿐만 아니라 잘만 바치다 보니까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그거 안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꾸 금강경이 있고요. 제가 이제 무료급식 10여 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는 무료급식이라는 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는 거 손해로만 알았어요. 근데 나가는 거인데 들어오는 게 제법 많아요.
이제 뭐를 알게 되냐면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게 둘이 아니에요. 한번 주어보세요. 그러면서 주는 게 재밌어요. 그전에 받는 것만 좋았는데, 받는 기쁨에, 어렸을 땐 세뱃돈 받는 기쁨에,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기쁨에, 월급 받는 기쁨에 직장 나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 받는 것과 주는 것이 주어봐야 그걸 압니다. 닦아봐야 합니다. 주다 보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주는 거, 받는 게 둘이 아니에요. 고대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원인 제공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배신하는 놈. 가만히 보니까 배신을 하는데 내가 먼저 배신하던데요. 근데 내가 먼저 배신하는 거는 내 잠재의식의 일이기 때문에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거의 배신하는 놈이라고 승보시기 전에 지 마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 잠재의식에 먼저 배신하는 게 있어요. 금생이 아닌 전생이라도 배신했던 잠재의식이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과 바로 직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부처님처럼 섬기면은 저 사람은 날 공경을 하네요. 이걸 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근데 요건 알 거예요. 요거 닦지 않아도 압니다. 뭘 하냐면 내가 미워하면 미워하는데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건 닦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공경해 보세요. 공경하면 그 사람이 나 공경하는 것은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내 마음의 화장이고 메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상당히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돕는다고 하지만 마음 밖에 중생이 없어요. 다 내 마음의 그림자다. 요거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 마지막입니다. 위이길 중생 응여시보시라고 그러는데 보살의 마음은 남과 나를 다르지 않게 본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남은 남이고 나는 납니다. 내 친구는 친구고 나는 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나는 납니다. 제 갈 길 각각 다릅니다. 아버지의 갈 길, 내 갈 길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면 틀린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중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자꾸 닦아서 보살이 됐다고 칩시다. 절대로 남이 없어요. 남과 나가 둘이 아니에요. 남이라는 생각은 남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어리석었을 때 착각을 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살의 마음은 남과 나를 다르지 않게 보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함을 알게 되면 물론 남이란 허상이요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소위 이제 미국이 최고고 서양이 최고고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미국으로 서양으로 현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죽었다 깨도 불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동양정신,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만 이게 됩니다. 불의가 돼야 참다운 지혜가 나옵니다. 참다운 지혜가 나와야 인공지능을 뛰어넘습니다. 인공지능을 뛰어넘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기계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위대한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이 불의의 가르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함을 알게 되면 물론 남이라는 게 허상이에요. 근데 허상은 인공지능이 모르거든요.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공경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예요? 부처님 시봉 잘하길.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랍니다. 이게 제가 늘 우리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부처님 공경은 뭐야? 나는 뭐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부처님 공경하는 건 나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자신의 위대성을 인정하는 것이요 자신을 공경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살은 자신에게 가피를 내리는 부처님은 아니 계심을 압니다. 내 마음 밖에 부처님은 없어요.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부처가 있는 거겠지. 실제로 부처님 안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위에 자신을 돕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 저 왼수 같은 놈, 저놈은 나의 신세를 망쳤다. 특히요 부부끼리 그런 소리 잘합니다. 저희를 안 만났으면 내 신세가 훨씬 피었을 텐데. 그러면서 내 팔자를 누구 탓을 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옆에 사람 싹 탓을 하면서 자기는 싹 책임을 피웁니다.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닦기 전의 얘기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닦다 보면은, 여기 닦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위에 자신을 돕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성껏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이 자신을 위대하게 하고 혼연부족함을 아는 것이요. 자신의 선행, 내 선행이 나를 돕는 거고 나의 미움이 나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 구절, 불경불포불에는 자기 자신의 발전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이 자연스럽고 당자의 삶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부처님 세계가 너무나 자연스러움이 되는 것을 알아라. 이런 구절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강경 자꾸 읽으면서 변화를 체크해 가세요. 변화할 때마다 놀랍니다만은 그런 놀라는 것이 자꾸 되풀이되면 변화가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되면서 부처님 세계로 바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을 주위나 사회에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위를 편안하게 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도울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개인이나 사회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불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금강경을 통해서 불의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금강경 14분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14분을 대충 마치겠습니다. 해석은 아마 각자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시간,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이게 지금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네. 물질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는 걸 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질을 보지 말라는 게 불응주 색생심. 색의 주에서 마음을 내지만. 색이라는 게 물질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돈이면 거기 따라가죠. 예. 돈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고 싶은 따라가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라. 근데 부처님께 바치는 것도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바치는 거는 비 오는 것을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를 맑은 하늘을 생각하면서 비 오지 않기를 바치는 건가요? 근데 왜 비가 안 오길 바랐어요? 비가 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바치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바치는 게 또 이루어져야죠. 예. 이루어지려면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부탄에 갔을 때는 비가 안 올 필요를 느꼈어요. 우선 필요가 느껴야 기도의 마음이 납니다. 기도의 마음만 나도 50%는 돼요. 근데 대개 바치는 사람은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냥 바쳐요. 필요를 느끼면서 바치면요, 간절한 마음이 저절로 뒷받침되면서 절반은 해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지금 빌빌하고 놀고 있다. 딱해요, 안 딱해요? 딱하네. 내가 기도를 왔어도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필요를 간절히 느끼는 부모가 있고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또 필요를
덜 느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피로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아들이 취직이 안 되고 빌비로고 놀고 있다. 안타깝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냐? 그 안타까운 마음에다 대고 미륵전 열애를 하자. 근데 피로를 느끼면 느낄수록 밤새도록 계속 기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피로를 먼저 느끼시면은 절반이 됩니다. 그럼 예. 방법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도요. 별거 다 해서 기도하게 되고 결국 이루게 됩니다. 피로를 먼저 느껴보세요. 필요를 저도 먼저 느끼는. 부탄 가서 날씨가 맑아야 될 피로를 느꼈고 예. 그 바람에 더 기도를 했고 그렇게 됐던 것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네. 일상생활에서 밥 네. 먹을 때도 부처님 시봉 잘하기 위해서 이 밥을 네. 부처님께 바칩니다 네. 하면서 이제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 미륵전 열애를 하는데 네. 보통 평상시에 기도할 때 분별심을 바치고 또 아상을 바칩니다 하면서 건강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항상 건강해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 바라고 또 이루어진 그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탐욕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바라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곤 그랬죠. 예. 그것은 당치 않은 것을, 그 앞에 당치 않은 것이 꼭 당치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 너 바라는 대로 다 된다. 하늘에 가서 비올 같은 거 한번 따올 수 있겠느냐. 근데 하늘에 가서 비올 따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비올 따서 뭡니까? 이게 당치 않은 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당치 않은 것을 바라는 수가 많아요. 당치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내 가족이 10명 있어요. 근데 내가 벌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이 가족을 벌어 먹여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 탐욕으로 바라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이 바란다라는 것은 필요치 않은 것, 당치 않은 것을 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추구라고 그러지 바란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추구와 바라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추구하는 것은 됩니다.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일상생활에서 네. 미륵전 열애를 이렇게 부르면서 예. 저는 건강합니다. 건강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고 공경 잘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합니다. 이렇게 건강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예. 바라고. 옳지. 그렇게 하고 또 분별심 바칩니다. 이렇게 아상과 분별심 이런 것들 나쁜 탐욕들 다 부처님께 바치고 항상 건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근데 필요를 느끼면서 하시고 예. 몇 번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필요를 느끼면서 건강의 오랫동안 학벌 하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반드시 돼요. 필요를 느끼면서 짧은 시간 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 하고서 효과가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 필요를 느끼면서 꾸준히 하시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바라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해서 얻으세요.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얻는 건 저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참나, 내 속에 있는 참나가 무한한 모든 것을 부족한 이런 참나가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네. 팔리는 거를 팔리면 안 네. 되는 걸 하면 부처님 그 부동산이 팔리면 그 이익으로 부처님 위에 시봉 잘하겠다 하면 그 이익을 좋은 일에 이렇게 환원을 좀 일부러 환원을 하면은 그게 되는데 사실 그걸 팔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내가 혼자 쓰는 걸로 하면은 그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했으면 그 일부를 좀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걸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아서 1억짜리를 팔았다. 얼마쯤 부처님께 드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하나도 준다는 생각이 없었죠. 왜죠 주기는 뭐 이렇게 돼. 아니 어떤 일에 이제 좋은 일에서는 뭐 그런 게.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허신되면 얼마쯤 주실 것 같습니다. 곤란합니까? 곤란하면 대답. 근데요, 되게 그러죠. 다른 사람 10% 주는데 난 20% 드리겠다. 20% 드리니까 부처님도 날 이쁘게 보셔서 팔아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팔려요. 어떻게 하면 팔리냐면 팔아서 부처님 다 드리겠다고 하세요. 100%. 그러면 그럼 난 거지야.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팔아서 부처님한테 드리라는,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안 계시거든요. 부처님 100% 드리라는 것은 갖다 절에 드리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부처님께 다 드리라는 것은 내 거라는 생각을 띠라는 뜻이 됩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떨어져야만이 이 부동산에 발이 붙어요. 발이 붙어서 돌아다니면서 팔린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부동산을 팔아서 10% 드리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거 안 팔려요. 그렇고 100% 다 드리겠다 하세요. 그러면 난 뭐 먹고 사냐 이래요. 그건 형상 있는 부처님한테 바칠 경우의 얘기입니다. 형상 없는 부처님께 다 바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 때려야만이 이 부동산이라는 무생물에 영적인 기운이 동해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동요는 없었는데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음에 동요는 없었는데 몸은 이게 머리는 멍했습니다. 하루 종일. 네. 그랬을 때 이게 제가 덜 바쳤는 건지 아니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것은 현재 의식을 바칩니다. 네. 이제 육식이죠. 네. 자꾸 바치는데 이게 요거까지 바쳐서는 바로 이제 좀 쉬운 말로 해서 영검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바쳐야 되냐면 자기 잠재 의식이 고지 들을 때까지, 즉 현재 의식에 바라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내라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자꾸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은 없어요. 근데 자꾸 바치면은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지만 맑고 투명하진 않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멍하죠. 네, 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 것,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도 진전도가 없습니다. 진전도가 0%입니다. 근데 맑고 투명해지고 환희심이 나면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자꾸 이제 뭐 부동산을 판다고 칩시다. 근데 이 팔리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 안 팔린다는 생각에다 자꾸 미륵전 여러 번 했을 때 처음에는 안 팔린다는 불안한 생각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질 때가 그걸 회색빛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마음의 회색빛이라고 얘기하고 50%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50% 갖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바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즐거운 마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나오면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 그 잠재의식이 고지들을 때입니다. 그때 잠재의식이 고지들. 근데 아직은 멍하고 있는 것은. 근데 제가 그 네. 일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바쳤을 때 마음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예. 이건 50% 되신 근데 거예요. 머리에서는 약간 멍한 왜 이게 내 몸이 먼저 반응하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 멍한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멍한 머리에 그것도 없어지면서 맑아졌는데 그랬을 때 그게 제가 현재 의식을 바쳤고 잠재 의식은 못 바친 그런 상태였으니까 머리가 멍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잠재의식에는 의심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멍한 거로 나오죠. 근데 의심까지 없어지면은 맑고 환희심이 나면서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맑아지면서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게 편안하게 지내고 편안하게 되고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 그거를 현재 의식은 바쳤고 잠재 의식은 못 바쳤다 그렇게 멍한 상태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14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강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